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야기한 대로 강진팀이 그리고 13명의 우리 청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긴 먼 거리인데요. 한 올라오는데 대여섯 시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들으면서도 또 이따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이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선교행을 함께 보았습니다. 1차 선교행이 마치고 그들이 안디옥에 있다가 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할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할례에 관한 논쟁으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할례에 관해서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들이 결정한 것은 이 율법의 이 할례의 짐을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지 말자,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주지 말자라는 것에 같이 동의하고 합의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의 2차 선교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은혜와 또 귀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웨이메이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에도 이 웨이메이커라는 타이틀로 모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배 전에 저희가 1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요 안내 데스크 로비 쪽에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공동체 특별히 저희가 영어로 GIL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타이틀로 교회 표어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웨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메이커, 이 기도의 시간이 이 길공동체 예배를 두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길을 만드는 그런 이 해석 의미처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예배도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길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 2시지만 그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와서 오늘 말씀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그를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설로 갈아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실라를 선택해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공예회가 끝나고 이 복된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도 전했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끝냅니까? 우리가 1차 선교 때 이 다녔던 도시, 세운 교회 공동체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 역시 이것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며칠이 지나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안디옥에 머문 며칠이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그들은 2차 선교행을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기적으로 연구해 볼 때 이들이 실제 1차 선교행에서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예루살렘 갔다 와서 안디옥에 와서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에 돌아와서 도착해서 같은 해에 그들이 다시 2차 선교행을 떠나자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2차 선교행을 계획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들은 1차 선교행 때 2,000km, 3,000km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이들이라고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차 선교행 그들이 이제 가는 곳을 바라보면 2차 선교행에서 심지어 바울이 먼저 가는 곳은 어디냐면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에요. 1차 선교행을 기억하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는 돌을 맞았던, 그가 죽기까지, 다른 사람 생각했을 때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돌을 맞았던 지역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선교행 때 가장 먼저 그가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위해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돌을 맞았던 기억, 핍박을 받았던 기억,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멈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돌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조그만 것 하나 맞아도 제가 아픔을 굉장히 잘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픈데 큰 돌에 맞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휴식을 하는 편안함 역시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다만 그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충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로 그들이 입장이 나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가 요한이 1차 여행 때 어떤 행동을 하죠? 밤빌리아에서 1차 선교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갑니다. 이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행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요한은 중도 하차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가 1차 선교행 때 돌아갔기 때문에 2차 선교행 때도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를 동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로의 사람, 또 격려의 사람, 사랑이 넘치는 바나바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바나바를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데려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향이 분명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요. 바울은 지극히 사역 일적이었고 바나바는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분명 MBTI가 달랐을 거예요. 한 명은 T였을 것이고 한 명은 F였을 겁니다. 그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봤던 모습과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죠. 서로가 존중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말씀은 심지어 심하게 다퉜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행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입장이 옳은가요? 아니면 바나바의 얘기가 옳은가요? 둘 다 나름 타당하죠. 바울의 이야기도 나름 일리 있습니다. 당연 일리가 있죠. 바나바의 얘기도 당연 일리가 있어요. 만약 우리 공동체에서 아울리츠 중에 갔는데, 해외 아울리츠 갔는데 누가 저희 청년 중 한 분이 나 이제 못 해먹겠어 하고 돌아간다면 다음번 아울리츠 때 저는 고민할 거예요. 이분을 같이 데려가야 되나, 같이 데려가지 말아야 되나. 저조차도 분명 고민할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은 단 한 가지를 위해, 그리고 단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를 주장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들의 입장, 그것은 동일하지만 각자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충돌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축복하는 건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그들은 열심이고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다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 됐어, 나 이제 안 갈래, 너 알아서 해, 너 혼자 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삐져서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지만 그들은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갑니다. 물론 그들의 다툰 것이 선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다툼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아니었을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겠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그들이 막 심한 논쟁과 다퉈서면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다퉜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각 팀 모두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갑니다. 바나바 팀은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때 시작했던 키프로스 구브로 섬 쪽으로 가고, 바울 팀은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1차 선교의 마지막 장소였던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그들이 나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 이와 같이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분명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그리고 교역자들끼리도 당연 사역을 준비하다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연합 특세를 준비하는데 한 사람은 완주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어떠냐, 1인당 1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예산을 차라리 간식을 풍성하게 먹는 것을 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두 사람 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의견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는 것. 그랬을 때 비록 다투고 그들이 어려움에 있는,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여행이 각 팀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이 다툼을 평생 막 서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된 마가는 후에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마가 요한은 바울의 귀한 서포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골로새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장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아멘. 자, 바울은 후에 이렇게 마가 요한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마가 역시 그가 부르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골로새서 감옥에 있었을 때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을 하고, 그가 나와 함께 있다. 같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과 마가 요한이 같이 감옥에 동역하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각자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과거의 아픔, 트라우마, 상처가 그들을 주저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현재의 편안함 역시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 너무나 현재가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했잖아요. 일상에서 단순히 아울치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 아울치 가라, 그런 선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찬양의 고백처럼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6절은 이것에 대해 잘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인생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그러한 한 주의 인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그곳에선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각 팀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죠. 2차 선교행이 내용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루스드라에 도착해요. 그곳에서 1차 선교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라는 사람을, 제자를 선교행에 합류시킵니다. 1차 선교행 때 디모데를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 안에서 귀한 교제 그리고 귀한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자 2차 선교행 때 디모데라는 사람을 선교행에 함께 합류시키는 것이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한마디로 혼혈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분류상, 그들이 자신의 동족이라고 분류하는 그런 구분법상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자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계 중심 사회가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 교육을 담당하는 이 역할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혈이었지만 이스라엘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속하는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바로 할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지난주 이 할례로 인해서 큰 문제가 벌어졌던 것을 함께 보았어요.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 할례를 무거운 짐을 주지 말자라고 그들이 동의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 대표적인 주장하는 바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결단한 것은 다만 유대인이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 더러운 음행, 목매어 죽인 고기, 그리고 피는 멀리하자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바울은 할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바울,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이었고, 지난주 말씀에도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고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이야기했듯이 디모데는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가 가려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즉 바꿔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오늘 할례를 받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교류를 위해서. 바울 역시 당연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할례를 날 때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디모데 역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할례를 받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지난주 논란이 되었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후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돼요. 만약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에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히 매칭은 되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오늘 세례라고 여긴다면, 만약 제가 세례를 받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베푼다면 뭔가 여러분도 찜찜함이 있을 거예요.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할례를 받으면서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들의 법상.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나도 혼혈이야. 나도
이방인이야. 그런데 내가 할례를 받아보니까 할례에 유익함이 없다. 우린 할례에 대해서 너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양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양쪽에서 좋은 통로, 그리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얘기해서 오랜만에 얘기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축구에서도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선수 유형이 있겠지만 이 멀티플레이어예요. 여러 가지 역할,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양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유능한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서 자신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서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할례에 대해, 그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 자신의 입장도 내려놓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말이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죠. 할례를 받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육체적 고통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비록 지난주 그것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특별히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자존심입니다. 복음을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 자존심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미워하는 상사나 동료가 있나요? 먼저 인사하기 싫겠죠. 먼저 다가가기 싫을 겁니다. 사랑을 베풀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저 사람을 내가 품어주기 싫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내 자존심보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이렇게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나 그렇게 한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팩폭을 날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입장, 여러분의 가치관이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 가치관, 나의 입장, 나의 어떤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복음 위에 나를 내려놓고 버리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할례를 받고 디모데까지 합류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처음에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죠? 1차 때 들린 도시를 들려보자. 그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축복하고 격려하자.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해진 것을 이야기해주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래 가려던 루트, 이 아시아 지방, 그들이 1차 때 갔던 아시아 지방의 지역들을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막으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또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들의 최초 목적이었던 1차 선교행 지역을 어떻게든 들려야 돼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그 길을 진행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고집 부리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도, 자신이 생각한 것도 비본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들은 계속 걸어가요. 그들의 길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들이 도착한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육로로 1000km를 걸어간 지역이에요. 이미 1000km로 육로로 이 드로아까지 아직 본격적인 선교행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선교행으로 도입부에서 1000km를 걸어가요.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처음에 맨 우측 안디옥 지역이 있죠. 우측 하단에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빨간 화살표로 쭉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서 위쪽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가려 했다가 다시 막으시고, 왼쪽에 이제 왼쪽 끝에 아시아 지역 끝에 지금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가게 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1000km를 걸어가고 있죠. 대륙 지역의 끝에 그들이 위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곳에 올 생각이 없었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 지도를 보면서 먼저 생각이 든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 마가는 바울과 함께 안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그들이 계획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훨씬 1차 때보다 이미 많은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 두 팀으로 나눠진 것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바나바는 밑에 원래 최초 키프로스 지역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것, 그리고 나눠져서 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아마 1차 선교행 지역을 돌아다녔을 겁니다. 바울 팀은 그 위쪽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바울,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며 나아가는 이 선교행에, 사실 근데 지도를 보면 막다른 길에 그들이 위치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아시아 대륙 내에서 그들은 막다른 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막다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펼쳐집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 대륙을 넘어서 이제 2차 선교행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게 됩니다. 아까 1차 선교행 지역은,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갔던 지역은 드로아까지였어요. 그들의 계획은 그냥 아시아 지역, 갈라 지역 내에 있었지만 그들이 막다른 길에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성령께 내어드렸지만 아시아 지역 끝의 지역에 있었고, 한마디로 그 지역은 벼랑 끝이었어요. 갈 수 있는 지역이 더 이상 없었어요. 아시아 지역 내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아래에서는 그곳이 끝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 내어드렸을 때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륙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 맡겨드렸을 때 성령님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그는 걱정하지 않고 계속 드로아로 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테니까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발걸음이 2차 선교행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알려주시면, 주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성령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었나요? 복음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렸기 때문에 성령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달려갈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관계의 다툼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기 시작하세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민,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인물들에게 너가 성공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만약에 사회적인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냉정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금과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매일 찬양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충만한 찬양 고백했죠. 무명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며 비본질적인 나의 성공, 비본질적인 나의 지위, 비본질적인 나의 재물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전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길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더욱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 맡겨드리세요. 복음 위에 달려가고 복음 위에 버릴 때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불쌍해질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길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똑같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걸쳐진,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매일 고난받고 자괴감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며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 인생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사람은 오늘날도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명이 돼도 상관이 없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은혜이고 가장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